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어떤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자주 혼나곤 하고 야단 맞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야단 맞을 때 한 가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 또는 핑계 대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또 어느 때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시인하고 잘못을 빌 때 또 생각보다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용서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모님을 속이다가 그 속이는 것이 탄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속이는 행위가 이렇게 멈추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모님을 속이고 뒤에서 말썽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속이는 행위, 부모님께 잘못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낱낱이 드러나서 차라리 야단 맞고 또 혼나고, 그래서 그 잘못이 멈추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함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이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38편의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념이 될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념하는 시 그러면 보통 좋은 일, 왕이 되었거나 또 전쟁에서 이겼거나 또 자녀를 낳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오늘 시편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념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억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떠올리는 건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읽도록 이렇게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 행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벌을 받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 여인을 취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 맨 앞장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한 사건이죠. 어찌 보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다 살인까지 한 경우라고 보여지죠.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해서 그 죄를 떠올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밧세바에게서 얻은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냐면 내 살 중에 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또 주의 손이 나를 찍어 누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내려진 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 시편에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까닭은 다윗이 범죄한 까닭이라고 그가 4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죄로 인해서 머리에 넘치고 또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어떤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잘못은요, 숨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을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왕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개하고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죄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떠올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기억만 남기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기억들은 떠올리기도 싫고 공개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회중에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고 기도해도 고백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나의 그런 치부, 잘못들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릴까 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불안하대요. 죄 때문에 피곤하대요. 내가 심히 상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기려 하고 심지어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숨기려 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혹시라도 나의 이 치부를 누군가가 알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속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숨기려 하고. 여러분, 나한테 그런 부끄러운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숨기려 해요. 또 들통날까 봐 불안해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죄가 있어 보니까 잠시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하고 피곤한 경험들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많은 비난을 받을지언정 적어도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아셨으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고 죄와 단절되고 과거에 우리의 죄된 삶을 청산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신음할 정도로 심히 피곤하고 심신이 상하였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추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윗이 잃은 게 많아요. 그 잃은 것들에 대한 표현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의 이 치부를 알고 나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돌아선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 행동 거지를 보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자신에게 처벌하실지 징계하실지 또 징계하시고 나서 구원하실지 아니면 징계를 유보하고 그를 용서해 주실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반박할 능력이 없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시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판단하심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기 싫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다윗이 경험한 그 고통, 그 심령의 상함,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전히 그 불안함 속에 살아요. 뭐 사건이 하나 터지기만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게이트 이런 말만 나오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낚일까 봐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그것이 터져서 밝혀지면 거기에 줄줄이 사탕 엮여 나오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고 법의 심판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 속에서 산다면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이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든지 처벌하시든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처벌은 뭐예요? 긍휼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냥 죄에 방치해 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죽게 놔두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징계하시든 용서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고백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가서 방탕하게 지내고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돌아오게 되잖아요. 뭐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그 자존심만 살아서 내가 가면 오히려 많은 종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아버지 앞에는 실망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싫어서 그저 자존심으로 버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디 객사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안아서 입 맞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를 위해서 어때요? 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런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그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그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 로마에게 이제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수고해서. 그런데 수고할 때 어때요? 자기 수수료를 이제 착복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100원을 요구하면 나는 한 150원 받아갖고 50원은 내가 먹고 100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이렇게 악랄하게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등쳐먹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로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는 거죠. 예수님께 드러내놨을
드러내 놓으니까 삭개오가 믿음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03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1903년부터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907년까지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전도가 아니었었어요. 뭐 사람들이 이 지방 저 지방 다녀가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뭔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인식하고 이들을 성경 공부로 각성을 시켜야 되겠다. 깨우쳐야 되겠다. 이 한국 사람들은 깨우쳐야지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흥을 맛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깨우칠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한국 사람들이 각성할 게 아니라 내가 각성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한 회개 운동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동안 성도들에게 미안했던 부분 사과하고 이런 회개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운동을 이 밑바탕에 깔고 그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원산 또 평양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개독교라는 말 듣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 집중해서 공격하고 변명하려 들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시민들에게는 나쁜 인상을 주기에 딱 맞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이 회개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해요. 내가 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원수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이런 죄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원수가 기뻐할까 봐, 그들이 기고만장할까 봐 이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뢰냐면 이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이들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또 이것으로 혹시나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이런 걱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요즘 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격을 받아요. 왜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돈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뉴스에 회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이단들의 소행이고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나갈 때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니까 거기에서 일정의 그 은퇴 자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받고, 또 좀 자숙해야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또 개척해서 또 성도들을 모으고 또 설교하면서 자신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정말 추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선배 목회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칩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못할 때 원수들은 기뻐하죠. 그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목회자 하나를 죄에 굴복시킨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겠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데 이렇게 주력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잠식해 가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목회자를 제일 많이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항존직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여러 공격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려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게 알려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죄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 하고 또 덮으려 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드러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한 삶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